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왕이었죠. 그럼에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이전까지 그는 이 자기 백성의 것을 빼앗아 이 자기 욕심을 그렇게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듯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기 백성의 것에도 손을 대는,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배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별궁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그 별궁 옆에는 나봇의 포도밭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합은 그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그 밭을 자신의 밭과 교환하든지 아니면 그 밭에 몇 배를 더 쳐줄 것이니 이 밭을 팔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봇은 이 포도밭은 자신의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봇이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배받아 이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물려 내려온 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본래 소유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이 누구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밭은 몇 배의 값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매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따라서 이 아합 왕의 요청에 대한 이 나봇의 거절은 상당히 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봇의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자신의 별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어린아이처럼 기가 죽어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그때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왕이 우울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남편이 나봇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렇게 분개하며 이 자신이 그 포도밭을 빼앗아 준다 이 왕에게 약속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세벨은 왕의 권력과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아 아합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아합은 이세벨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나봇을 죽였다는 사실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이라곤 그 포도밭을 빼앗았는지 이제 자신의 것이 되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비인간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러 가고 있는 아합에게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달하러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은 네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이 가졌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힘을 자기 자신과 악을 행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을 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과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게 사용하기를 바라시며 주신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것을 사용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 아합은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하여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이 아합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편한 말을 하니 대적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죽인 그 장면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며 이 범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합이 과연 무엇을 팔았냐? 이 자신의 양심을 팔았고 또 신앙을 팔았고 또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밭 하나 빼앗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넘긴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사소한 것에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함과 동시에 이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남편 아합을 부추긴 이세벨에게는 죄가 없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하나님은 자기 남편 아합을 부추겨 그를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한 이세벨에게도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이 저주스러운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진 힘과 또 권력을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그렇게 사용했을 때의 결과는 매우 처참합니다. 또한 그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악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는 것, 그 자체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을 행한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얻은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합이 너무나도 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합은 회개하여 징벌을 간신히 피해갔지만 이 죄는 아합의 집에 계속해서 내릴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징벌이 아니라 이 축복이 흘러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근신하여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앞길 위에 흘러가는 그런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